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다와 같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출생과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본서의 제목 출애굽기는 70인역의 본서 제목인 엑소더스를 그대로 말이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출발,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죠. 70인역이 본서를 번역하면서 본서의 근본 내용이 노예 민족이던 이스라엘이 애굽 탈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기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실에 비추어 가지고 붙인 그런 제목입니다. 그 이후에 세계 각 역본 성경 등은 이 70인역의 제목을 그대로 음력을 해가지고 본서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전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이죠. 모세 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문시기,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의 내용 전개는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는요,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과 신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승리와 한의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기 이전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문 후손들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자 야곱의 자손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400년 사이에 그 히브리인들이 말이죠. 200만 정도 인구가 말이죠. 급증을 했었습니다. 인구가 급증을 하자 두려움을 느낀 애국 정부는 더욱더 히브리인들을 탄압을 했고 국고 성인 비돈 성가 라암세 성을 건축하는 데 노예들로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일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심한 말이죠. 노예에게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때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상의 인물인 것이죠.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아는 경우가 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이 위대한 모세가 어떻게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는지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은 말이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꿈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신의 꿈의 그 해몽대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애굽에만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양식이 없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애굽에 양식을 갖다가 이렇게 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형들이 말이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가 극적으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이죠,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지만 요셉은 말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형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그러한 소문이 바로 왕의 궁전에까지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과 그리고 그 신복들이 기뻐하고 바로 왕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기를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면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이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셉의 부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부친과 형제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한 후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정착을 한 가족 수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명이었더라고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이죠, 세월의 흐름 속에 요셉과 말이죠, 그 형제들이 죽었고 후손들이 심히 번성하고 또 번창하여 강대해가지고 온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말이죠,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말이죠, 급속히 증가하니까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갖다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감독들을 히브리인들 위에 세워가지고 국고성인 휘돔성과 라암셋성을 건축하는데 노예로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히브리인들은 더 번성하고 창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힘을 합치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 그래서 말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해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조산을 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고 산파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말이야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라고 이렇게 말이죠, 신문을 하니까 그 산파들이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가지고 자신들이 말이죠 도착을 해보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해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바로가 법령을 보고하여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에 던지라 하는 이야기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 암흑의 시대에 모세는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나는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의 출생과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출생했고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는 레위 지파 가정에서 출생했다라고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역사적인 암흑의 시대에 살벌한 시대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즉 9일 모세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는데 그 여자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레위 지파의 부모님 사이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다른 지파들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본질에서 말이죠.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부친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모친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죠. 세 번째 출산인 거죠. 그녀는 모세를 낳을 때 이미 딸 미리암이 있었고 아들 아론을 낳은 상태에서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낳고 보니까 용모가 매우 준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세가 말이죠. 얼굴이 다른 애들에 비해 가지고 잘생기고 아름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용모 속에 하나님의 경륜의 표정이 있었다. 보니까 뭔가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범상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또한 역사는 인간들처럼 우연히 일어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창세전에 미리 작성된 계획하에서 철두철미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말이죠. 믿음으로 이 아이를 몰래 숨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령 포고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자에게 대한 무서운 협박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한다는데 숨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죠. 아이를 사랑한 것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게 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 자신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말이죠,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일강에 버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살려주시겠지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나일강에 버리겠습니다,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이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님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그리고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세의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을 갖다가 섬겼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아이를 갖다가 택하고 그러나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면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나일 강변에 흔하게 말이죠, 자라던 파피루스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갈 상자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 갈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자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사해 근처에서 많이 나는 타나소소 하합물인 골탈빛이 뭡니까? 우리가 아스팔트를 만들 때 사이에 골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 상자에다 그 골탈을 갖다가 바르고 그리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그 갈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모세 아이를 갖다가 딱 넣어가지고 나일 강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 애굽인 누구에게 의해가지고 구속되기를 간절히 바란, 그 예지를 간절히 바랬다. 왜냐하면 히브리 여자의 애지만 애굽 사람이 누군가가 말이지 이래 구해져가지고 양자로 삼는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걸 바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 어머니의 애틋한 모성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같이 고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갖다가 끝까지 가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고 나서 딸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 너는 강변에 서서 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관찰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갈대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린 후에 그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거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이죠, 홍해를 갈라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는 이 여자가 바로 모세의 누이인 것입니다. 미리암은 어머니의 명을 따라가지고 동생이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목적으로 나일 강변에서 다 이렇게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말이죠, 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용기 있던 결단이 있고, 그리고 또한 모세의 누나가 말이죠, 강가에서 다 이렇게 어떻게 지키고, 이러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이 손길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다라고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 강 위로 떠내려가는 하나의 갈대 상자가 보입니다. 때를 맞춰가지고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당시 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 강의 한 구역을 갖다가 특별 구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을 위한 목욕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그냥 단순한 농사 짓는 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을 신성시해가지고 성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정결의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또 이 강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장수 오래 살고, 그리고 여자들은 애를 갖다 많이 낳는다, 다산한다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농경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나일 강에 그 여자들이 모욕하는 구역에 와서 모욕을 하는데,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말이죠, 그날따라 모욕을 하러 왔다. 그래서 말이죠, 바로 왕의 딸도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 강가로 왔다가 이렇게 목욕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주를 특별히 보자 하는 시녀들은 말이죠, 공주를 호위하기 위해 가지고 강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는 시녀들에게 상자를 눈에 띄으니까 그 상자를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자를 가져오니까 또 상자를 열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중요한 것은 공주는 목욕을 하면서 얼마든지 상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 상자 하나가 떠내려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상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욕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발견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상자를 갖다가 말이야 시녀들이 가져다가 말이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순간적으로 아이가 울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대 상자 속에 가서 딱 넣어가 있었으니 안에서 얼마나 애가 말이야 답답했으면 숨쉬기도 곤란했겠어. 그래서 상자를 딱 넣으니까 애가 울었다. 놀라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비록 공주는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모세의 울음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녀의 마음은 어른 아기에 대한 동정이 생기게 됐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냥 아기가 우는 것 같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에 대한 연민,
동정, 불쌍한 마음이 딱 생겨요. 이처럼 한 어린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심어주신 근본적인 심성으로 인종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사상을 초월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린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기본 전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하나님이 말이죠, 직접 모세를 갖다가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나일강에 말이죠,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사람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공주는 우는 아기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희물이 사람의 아이로다.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어린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던 히브리 민족의 불안한 운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말이야 애를 낳아가지고 낳자마자 버린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인 것이죠. 또한 바로 왕의 법령 폭우로 인해 가지고 남자아이는 버려야 했고 버려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너희 미리암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 7절에 보니까 그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공주가 말이죠, 물에서 건진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알자 모세의 너희가 말이죠, 강변에 있다가 이 강을 보고 어떻게 갔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주에게 다가가가지고 말이죠, 히브리 여인을 구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너희 미리암의 재치와 민첩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치와 민첩함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합작품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을 소원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그러한 신앙과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가 말이죠, 아기 젖먹일 유모 하나를 갖다가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공주의 명을 받고 가서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에게 소개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딱 짜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크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말이에요. 유모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절에 보니까 공주가 모세의 생모 요게벳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나일강에 버린 아들의 유모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맡아서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키우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식의 아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집에서 한 나라의 공주가 주는 돈으로,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애국 항실에서 주는 돈으로 양육하게 되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당시 애국에서는요,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한 3년 내지 4년 정도 키우다가 본 어머니에게 돌려준다. 유모가 아이를 맡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모가 젖이 잘 안 나온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유모를 드는데, 유모가 맡아서 키우면 한 3년이나 4년 정도 키우다가 돌려준다. 그래서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3년 내지 4년 자라면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생모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유모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자초적으로 할 수는 없었겠지만 3년 내지 4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심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9일 40년 가까운 애국 궁중에서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공주의 양자가 됐다라고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말이죠, 때가 되어가지고 궁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살리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애국어로 모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물. 그리고 우세스라고 하는 이름은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그 이름을 지어준 이름은 애국식으로 하면 모세스예요. 모세스 하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런 애국식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런 애국식 이름인데, 이 애국식 이름을 히브리인들의 발음을 따라가지고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라 갖다가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건져내는 자. 애국 말로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건져내는 자라 하는 뜻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후일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핵심 인물인 모세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생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야 정책이 말이죠. 고안이 되고 공부가 되던 애국 궁중의 핵심부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우리도 말이죠. 죄와 허물을 죽은 사망의 물에서 건짐 받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들이 죄의 물속에, 허물의 물속에 잠겨져 있었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인간의 이성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과 영화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시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모세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왕의 궁중에서 발견이 되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주위에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구원의 그 깊은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